저 2층에 계시고 그런데요. 저에게 70세 이상 되신 분이 70명이 넘습니다. 글쎄, 우리 옆에 누가 앉았는지 좀 보시면서요, 이렇게 좀 악수도 좀 해도 좋고요.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인사 좀 나누세요. 감사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성가대도. 오늘 교회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밝아졌죠. 정말 여선교 회원들에게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여선교 회원들이 2일 저희라고 또 제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 돈을 좀 모으시고 이러셔가지고 돈이 좀 있을 때 이거 갖고 뭐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전기세가 많이 나올 때는 한 700-800 한 달에 이렇게 나오니까 LED로 바꿔가지고 전기세를 좀 아끼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돈이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는 못해도 본당만 바꾸자. 요거 본당만 전등 LED로 바꾸는데 이거 요거에 저 우웅소리 좀 줄여봐요. 방송실 LED 좀 줄여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 LED로 본당만 바꾸는데 8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여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어저께 공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해봤죠. 3일 걸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높은 천장을 이거 다 하나하나 이렇게 가려면요 말이죠. 이거 전부 다 한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갖고 3일 걸렸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업자들에게 물어봤죠. 앞으로 얼마나 전기세가 절약됩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당만 지난번에 쓰던 와트하고 지금 쓰던 용량하고 비교해 보니까 본당만 많이 줄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우리 관리부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왕 LED로 바꾸는 거 다 바꿔라다. 그래서 저 12층서부터요. 12층부터 지하까지니까 13층이에요. 우리 교회가 13개 층 조금 나누니까 56군데예요. 56군데 다 바꾸라. 그래서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나게 될 텐데 어떤 데는 이제 공간이 적으니까 한 10만 원 들어가고요. 9층은 한 300만 원 들어가고요. 7층은 한 2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바꾸라 그랬어요. 무조건 비듣더라도 다 바꾸라.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56군데 견적이 나왔거든요. 10만 원서부터 이렇게 될 수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본당 여자분들이 시작한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전체 LED로 바꾸는 작업에 내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할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 딱 하나 있죠. 이거요. 작년에 이거 딱 하나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참 이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요, 참 광고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그냥 조금이라도 내가 협력할게요 그러고 탁 그렇게 협력하는 분들이 한 30명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어요. 하여튼 말만 하면 그냥 촥 이렇게 오는. 그래서
무슨 광고할 적에도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나면 30명 명단이 탁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할 거다, 이 사람이 할 거다, 이 사람이 할 거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참 이뻐요. 이거 할 적에도 작년 7월 달에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시군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휴가철인데 휴가 안 갈래요. 그냥 휴가비 여기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100만 원을 싹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 안 가고 100만 원을 딱 주는 그 이쁜 믿음을 제가 보고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참 이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광고할 적에 싹 들어오는 그 그룹에 데뷔한다고 그러죠. 목사님 저도 이제 그 명단에 끼워주세요. 무슨 말만 하면 싹 협력하는 명단에 목사님 제 이름 끼워주세요. 그런 분들이 좀 지금 한 30여 분 우리 교회에 있는데 한 50여 분으로 이렇게 좀 다 끼워보세요. 저분은 100번 광고해도 한 번도 안 한다. 그런 그룹이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룹이요.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LED 작업 이번 주에 완전히 다 끝나게 그렇게 해서 전기세가 절약되는 건 두 번째고요. 교회가 이렇게 밝아지네요. 어저께 제 사무실에 했거든요. 박두진 권사님이 LED 사업을 하다가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팔다가 남은 LED 전등을 다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추록으로 실어 왔는데 그게 몇백만 원어치예요. 이렇게 협력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다 6층에도 시설하고 이러는데 잘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선교회인들의 그 깨끗한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너무 고마워요. 이제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막 기도하면서 끓어오르는 소원이 있는데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아멘해. 다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아멘해. 다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더 자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은 질서에서 시작해서 무질서로 간다. 새 것에서 시작해서 헌 것으로 간다. 좋은 곳에서 시작해서 나쁜 곳으로 가서 없어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핸드폰 쓰다가 처음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고장나기 시작해요. 질서가 무질서가 돼요. 좋은 게 나쁜 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쓰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가정학자들이 가만히 현대 가정들을 보니까 이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 가정에도 적용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나쁜 가정들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가정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엔트로피 가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최초의 전쟁은 영토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영토가 다 확정되고 나니까 종교전쟁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그것이 이념전쟁으로 바꾸다가 얼마 전까지는 인종전쟁으로 바뀌더니 요즘에는 가족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의 사이가 전쟁이야. 자식과 부모 사이가 전쟁이야. 친척과 친척 사이가 전쟁이에요. 가족전쟁. 그래서 왜 그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서 엔트로피 법칙으로 좋은 관계가 끊어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거든요. 저는 성경에서
엔트로피 가정의 가장 모델인 롯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들춰내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은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롯의 가정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가게 되면 너 하나가 민족이 되고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다 두고 롯 하나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롯과 함께 쭉 가는데 요즘에 나온 말들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무슨 나는 놈이 있고, 근데 나는 놈 위에요 붙어있는 놈이 있대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다 붙어가더니 세 가지 축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갖고 아브라함처럼 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풀 갖고 물 갖고 싸움을 합니다. 목축 시대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가난할 땐 우리 살 수 있는데 부유해지니까 살 수가 없구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선택한,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람이 들어오지면 땅이 들어오지는데 너무너무 음란했습니다. 두루노서는 음탕하고 앉아서는 슬퍼 마시고 서서는 춤을 추는 온갖 경우에 범죄하니까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알아요. 이상하게 그 영감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영감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놓고 이렇게 제가 한 분 놓고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축복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저 가정은 앞으로 축복할 거다. 저 하는 거 보니까 참 멋있다. 이런 영감이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 참 많아요.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니까 목회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될 걸 넌지시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 여기를 유황불로 멸망할 테니까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가요. 갈 수 없이 넷이서 떠나는데 하나님이 뒤 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가 궁금하니까 뒤를 딱 봐요. 그 순간에 딱 손기둥이 돼서 딱 지금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저기 롯의 아내 손기둥입니다. 라고 가리키는 게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주석가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성경 전체에서 또 지구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서서 죽어서 서서 서 있는 사람은 죽어서 서 있는 사람은 롯의 아내 하나래요. 어떻게 딱 서서 죽어요? 그리고 지금도 서 있어요. 다들 두루노 죽거나 쓰러져 죽거나 그러는 거죠. 그래서 3명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보니까 남자가 없어요. 숲속으로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큰딸이 참 여러분 오늘 이거 참 이게 성경이야 성경이에요. 큰딸이 아버지 술을 잔뜩 먹여갖고 아버지하고 같이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동생아 여기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씨 받아야 돼. 그래야 너도 애기나. 어저께 내가 술 마시게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술 마시게. 아버지를 술 먹이셔.
아버지하고 또 같이 자. 그래갖고 큰딸에게서 난 아들이 모압을 만들고 작은 딸에게서 난 아들이 암몬을 만들고 두 나라가 되는데 두 나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롯의 가정 때문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괴로웠고 지금도 괴로웠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데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가정, 나 오늘 못된 가정, 엔트로피 가정을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롯의 가정이 그렇게 콩가루 가정이 된 게요,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6명이 살고 있는데 롯의 가정이,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롯의 두 사위, 남자 3명, 여자 3명이 살고 있는데 죄다 생각이 달라요.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안 가요. 도망가 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밑죄의 본전이잖아요. 도망갔다가 망하지 않으면 또 오면 되는 건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어디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돼요? 안 가요. 그리고 롯의 두 딸 보세요. 아버지 술 먹여갖고서, 아내는요 뒤보지 말라는데 뒤를 탁 보고 손기둥이 되고요. 6명 살고 있는데 6명이 죄다 콩가루 가정이야. 콩가루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조상서부터 자녀까지 다 질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지각각입니까? 이런 가정이 엔트로피 가정이거든요. 점점 망해가는 가정이거든요. 이 롯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나가 돼 있나?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신앙이 같아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다 하나가 돼야 되고, 역사적으로 최고의 역사가가 토인비죠. 참, 어저께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토인비 강의를 했는데, 오전에 토인비 강의 참, 저는 토인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은 한국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나라 가정이 그래도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이것이 가지런히 된 가정. 우리나라 가정이 이러니 외국에는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6.25 이후에 신기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선 고아들이 즐비하게 되고요. 미안해요. 과부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요. 그리고요, 전쟁 끝난 다음부터는 여자들이 임신했잖아요. 총소리 듣고 대포 소리 듣고 충격 듣고 이러면서 전쟁 끝나고 나면 그게 여자들이 충격 속에서 태 속에 있던 아이들이 낳고 보면 기형아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요. 거지들이 많아요. 텐트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집들이 파괴되고 나니까 온통 무질서인데, 우리나라가 1950년 6.25가 일어나서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나라는요 전쟁 끝나고 나서 편하게 발전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쫙 지금까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한국의 가정들이 그렇게 안정된 걸 보고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 참 신기하다, 연구하자 그래가지고요,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로 몰려 들어왔거든요. 몰려와갖고 한국이 왜 그런가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면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2가지에서 해답을 얻었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는요, 그 마루에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앉아갖고 할아버지가 조기를 이렇게 고기를 뜯어갖고 손자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손자가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막 상투를 잡아당기고 막 때리고 할아버지를 끼얹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같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가정들이 건강하구나, 그 모습 하나 봤고요. 엄마가 무거운 거를 머리에다가 이고 그리고 아기를 갓난아기 빨갛게 낀 갓난아기를 갖다가 등에다가 탁 업고 끈으로 붙들어 매는데 그 어머니 등에서 그 갓난아기가 빨갛고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에서 아기를 업어기르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대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이 가족이 건강하다. 가족 건강한 게 전쟁을 끝내면서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이라는 걸 사회학자들이 발견을 해내더라고요. 우리요, 이게 가정에 일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로세 가정에 콩가루 가정, 엔트로피, 질서가 무질서로 좋은 가정이 나쁜 가정으로 되는 첫째 원인이 일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보. 자, 아브라함이 말해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럴 적에 조카 롯은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삼촌이 갑이고 내가 을이잖아요. 삼촌이 위의 사람이고 내가 아랫 사람이잖아요. 삼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삼촌이 먼저 가져야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찌끄러기 가질게요. 나쁜 거 가질게요. 그래야 되는데 지가 먼저 갖고 말해요. 좋은 땅 탁. 양보가 없어요. 롯이 그래. 이렇게 위서부터 롯부터 양보가 없어요. 롯이 말해요. 가족 식구 자기까지 6명, 자기 빼놓고 5명을 세워놓고 여기 유황불로 멸망된다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다. 우리 떠나자. 그럴 때 윗사람이 딱 얘기하면 아랫사람인 식구들이 말해요. 네, 아버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아내는 예, 남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사위 자기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여기 하나가 딱 되고 같이 떠나면 다 살았던 거를 농담이에요. 자기 고집에 양보가 없어요. 자기 의견을 대놓고 좀 굽혀야 되는데 굽히질 않아요. 양보가 없어요. 콩가루 가정이 돼. 남에게 피해주는 가정이 돼. 엔트로피 가정이 돼. 못된 가정이 돼요. 근데 이렇게 양보하는 미덕이요. 내 생각엔 안 그래도 가정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네. 그리고 따라가고 말이에요. 싫어도 좀 틀린 것 같아도 네. 그리고 따라가고요. 전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걸 보면 미국 사람들 보면 양보의 미덕이요. 자동차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쪽에 차 오고 이쪽에서 올 적에 미국 사람들 보면요. 딱 한 대 가면은 한 대 가고 약속한 것 같아 꼭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미국 가분들 다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붙어 양보해주지 마. 양보가 없어요. 저 미국에서 되어진 얘기인데 한 임신한 여인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금 막 임신해서 아기가 그냥 쏟아져 내릴 것 같고 그냥 의자를 찾는 거야. 근데 없어 자리가. 근데 여자 하나고 남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자 앞에 가서 영어도 못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못해. 저걸 보라고 내가 좀 해서 나 임신한 여자인데 좀 저 자리 좀 양보해줘요. 나 지금 아기가 쏟아지려고 그러고 막 진통 있고 참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영어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그냥 기껏 한다는 말이 I am kangaroo. 그랬더니 그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고 배가 좀 뚱뚱하니까 알고 얼른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참 이렇게 양보, 내 생각하고 틀려도 이렇게 그런 속에서 하나가 되지. 내 생각 이거야! 내 생각 이거야! 따라 이게 무슨 하나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읽고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지하철 지하철이 종점에 딱 오게 되면 사람들 다 내리고 나면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바바바바바 자리 맡으려고요. 젊은 사람들부터 쫙 앉잖아요. 노인네 할머니가 지팡이를 들고 느릿느릿 와보니까 딱 앉았는데 못 견디겠어. 그랬더니 중학교 남자애 하나가 턱 일어나더니,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제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두 정거장 가서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여기다 네 이름 써놨니? 너 나한테 양보해 준 건 고마워. 다 앉아있는데. 근데 두 정거장 가서 일어나라고? 이게 네가 전세 낸 거야? 그래. 앉아서 가는데 두 정거장 지나니까요, 높아. 정말 얼굴도 치글치글 물이 탁 타는 거야. 응? 할머니 약속대로 일어나세요. 저분 앉혀야 돼요. 근데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내가 양보해 줄 적에 두 정거장 가서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리 너무 가난해요. 우리 엄마요,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사 다 끝나고 나면 음식점에 가서 일하고, 지금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해요.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서는 또 바느질 가게 가갖고요, 취직해갖고 거기서 일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은 요 전철 타고 가는 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요, 우리 어머니 퇴근 시간에 종점까지 와가지고요, 거기서 자리 맡아갖고, 우리 엄마 두 정거장 지나면 우리 엄마 여기서 앉아서 가게 하려고 나 종점까지 일부러 왔다 엄마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일어나요. 우리 엄마 앉아야 돼요. 이러더래. 거기서 듣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는 거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려면 지가 좀 잘했어도 다 물고 너한테 맞춰줄게. 이러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가 갑이 돼가지고 얘들은 다 어리니까 나한테 맞춰. 이 가정이 하나가 되겠어요? 언제나 이 롯의 가정 보면 말이죠, 이러한 일치가 없고 양보가 없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이래야 되죠. 그 롯의 가정 이걸 가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소통이 없어집니다. 대화가 없어져요.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롯이 말해요. 하나님이 여기 유황불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떠나자. 그럴 때 두 사위가, 네 장인 말씀이니까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유황불 다 지나간 다음에 오거나 또 안 오거나, 하여튼 일단 장인어른의 얘기니까 순종할게요. 그리고 고맙다, 야 우리 같이 가자. 서로가 이렇게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어야 이게 좋은 가정인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달나라까지는 길이 났는데 옆집하고는 길이 안 났다. 유명한 말이죠. 아파트에서 옆집에서는 길이 안, 달나라까지 길은 나 있어 지금은.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사이에는 길이 막혀 있어. 소통이 안 돼. 지난번 미국에 집회 갔을 적에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왜 치르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요. 왜요? 소통이 안 돼서요. 무슨 말이에요? 아들하고 자부하고 어머니 자기하고 셋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거기서 아기를 둘 낳습니다. 손자, 손녀가 생겼습니다. 얘네들이 자라나면서 한국말 못합니다. 영어만 할 줄 압니다. 이 두 부부는 미국 부부들이 거의 그래요. 맞벌이 부부가 돼서 아침에 나가서 밤에나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있습니다. TV를 틀어봐야 한국 TV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없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갔다 오게 되면 얘야 그러면 Don't speak Korean again. 한국말 하지 말아요. 한국말 하지 말아요. 한국말 모르니까 그것도 영어로 말하는 거지. Don't speak Korean again. 말하지 말아요. 이러니까 할머니는 온적 얘기할 사람이 없어. 밖에 나가서 나무를 붙들고 쓰다듬으면서 나무야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이 너 혼자 외롭게 사는구나. 네 신세나 내 신세나 같구나. 나무를 붙들고 울고 내가 왜 여기 왔나. 한국에 있으면 옆집에 말도 가고 다리가 여기서는 내가 운전도 못하지만 한국선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왔나. 방에 들어오니까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를 껴안고 고양이야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 외로워 죽겠다. 그러다가 소통이 안 되니까 죽었어.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화가 안 돼. 자식과 부모 사이에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없어. 저요, 대만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지금 제일 부자는 워렌 버핏이다. 한국에서는 제일 부자가 누구냐 잘 모른다. 하여튼 대만에서 최고 부자는 왕융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만 최고 부자인데 그 사람이 최고 부자가 된 자기 비결을 썼더라고요. 공부도 못했어요. 집이 가난해갖고.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중학교 중퇴했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취직도 못하고 이거 공부 못하니까 취직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갖고 쌀 장사하자. 그래갖고 쌀 장사를 하는데 4가지 원칙을 정하더라고요. 내가 쌀 장사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그래갖고 가게문 밤에 탁 닫으면 내일 팔 쌀을 몽땅 쏟아놓고 거기에 이물질들 돌이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골라냅니다. 양질의 쌀을 만들어 놓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이물질 없는 쌀을 판다. 두 번째 원칙, 쌀은 무겁잖아요. 쌀 사러 온 사람 집에 배달해 준다. 그래가지고 쌀 사러 오면은 얼마 드릴까요? 뭐 한 가마요, 반 가마요, 뭐 한 마리요. 그러면 알았어요. 다 돈 받고 나서 기다리세요. 가서 내가 갖다 드릴게. 그러면 이제 그걸 지고 또는 차에다 주고 갑니다. 가서는요, 그 집에 쌀 뒤지를 엎어놓고 쫙 청소해 줍니다. 세 번째 원칙, 뒤지를 청소해 준다. 그 청소하는 시간에 그 집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얘기 뭐 이런 얘기 갈보리 교회 LED로 환해졌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이제 다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쌀 뒤지 청소해 주는 거네요. 거기다 싹 얼마나 기분이 좋아. 네 번째 원칙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다 소통하다 보니까요. 이 집이 가난하고 이 집이 쌀이 언제쯤 떨어지고 다 알아. 가난한 집은 쌀 떨어지면 그때쯤 되면 계산해요. 저 집이 몇 식구고 쌀이 얼마 필요하고 언제쯤이면 떨어질 거고 그럼 알면은 그 집에 쌀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쌀 얼마 보았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천천히 돈 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집은 쌀을 무조건 갖다 퍼서 쏟아부어주고 나중에 돈을 받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100%가 자기하고 소통하면서 쌀 거기서 사가게 되니까요. 고객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회사를 만들게 되고 회사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유익이 돼야지. 강문호인 저는 하나님 나 설교 준비 성실하게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새로우지. 이게 내가 할 일이지요. 여기에 우선 충실하겠어요 하나님 이러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내가 이 교회 다니기에 이 교회가 나 때문에 행복해야지, 내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 때문에 잘 돼야지, 이런만 가지고 좀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좀 입는 것도 줄이고, 쓰는 것도 좀 줄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 그러면 앞장서서 좀 하고, 이럴 때 말이야, 이게 하나님도 보기에 내가 또 볼 때 이런 거지. 자기 할 건 다 하고 교회는 가 10원도 안 하면 배우고 이러면 되겠어. 이게 항상 우리 말이에요. 나 우리 목사님들 10몇 명이서 시향 여행을 가는데, 그냥 우리 여행하다 보면 돈 거는 일이 많잖아. 15일 여행하는데 10원도 안 내. 쇼핑하는 데는 제일 먼저 들어가. 이만큼씩 사갖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이 쫙 끝나고 나서 왕따 시킨 거예요. 나처럼 난 그랬어요. 쇼핑 안 해요. 해외 가서 쇼핑한 적이 없어요. 내려는 거 제일 먼저 내. 응? 내려는 거 다 제일 먼저 내고 쇼핑은 안 하고, 사갖고 와봐야 시력이다. 사지 말자. 정말 이런 거는 날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날 따르세요. 날 따르세요. 말만 많고 행동은 없고. 있잖아요. 이게 소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식구들 사이의 소통. 이 로세 가정에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나 여기서요, 이 설교원 거 쓰면서 여기서 제일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로세 가정이 그렇게 콩가루 가정이 되고요, 세상에 피해를 주는 가정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요. 저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정말 능력 받으면서 아멘 하세요. 남이 못 보는 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도 많고 그냥 풀도 많으니까 저건 내가 가질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저 땅은 내가 가질게. 그리고 나쁜 땅 소할 땅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땅은 참 유황불로 멸망돼 갖고 그냥 쑥밭이 돼버렸고, 소할 땅이 나중에 좋은 땅이 되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짧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내일도 볼 줄 알고요, 안 보이는 것도 볼 줄 알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빛을 보고 있죠? 아, 밝구나 이것만 보죠? 여기다가 프리즘을 한번 탁 대보십시오.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탁 나옵니다. 우리 빛을 보면서 아, 화나구나 이것만 보지 말고 이 속에 들어있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푸른 색깔,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요, 지구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5%고요 보지 못하는 것이 95%랍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 나는 TV 잘 안 보거든요. TV 생기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텔레비가 생기고 여태까지 연속곡 이런 거 본 적이 단 한 편도 없어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볼 시간 없다 나는. 그동안에 책을 보고 성경 본다 그러고 TV 하여튼 그런 거 보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TV를 틀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봤어요. 개미학자가, 우리나라 개미학자가 개미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흥미로워갖고 제가 딸려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강의를 잘해요. 그래서 쫙 보는데요, 자기는요, 개미에 대해서 그냥 그 개미가 그렇게 깊은 건가를 내가 보는데, 여러분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달 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개미, 자기는 개미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근데 내시경이 나왔을 때 1980년대, 지금부터 30년 전이요. 그때부터 개미를 연구하는데 개미 굴을 이렇게 보려면 내시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내시경이 그때 30년 전에 나왔대요. 그 자기는 그걸 살려면 굉장히 비싸. 아프리카 가서 연구를 하는데. 근데 같이 연구하는 유대인 개미 학자가요, 내시경 만드는 회사에 편지를 쓰더래요. 사장님, 나는 개미 연구하는 개미 박사입니다. 개미굴을 들여다보면서 개미를 연구해야 되는데
내시경 생각이 났습니다. 내시경이 개미 연구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내가 논문 써서 발표할 테니까 그것 좀 보내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냥 피운지 받자마자 그냥 내시경 요구들해. 우리 한국의 그 개미학자는 저거 비싼 거 어떻게 살아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개미 굴에다가 내시경 넣고서 쫙 개미 연구하는데 줄이 자꾸만 부러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프리카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돈 또 든다 그러고 자기는 걱정하는데, 유대인 개미 박사는요, 이 내시경 줄이 이런 면에서는 약하고 이런 면에서는 강한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강한 내시경의 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나옵니다. 지금 몇 개를 부러뜨렸는데 몇 개만 더 보내주면 그 연구가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피운지 보니까 또 직각 오더래. 그 진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응? 내시경 연구, 이 내시경이 개미 연구에 이렇게 쓰여지니까 이렇게 좋고, 줄을 넣으니까 이렇게 부러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부러지는 게 이렇게 만들면 좋고, 실제로 도움을 주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도움을 받고 이 회사 때문에 돈 없이 다 내시경으로 연구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보는 것만 봤는데 유대인 학자는 보지 못하는 것 딱 보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거요, 그런 것 좀 보고요. 오늘만 보지 말고요. 먼 미래도 바라보고요. 오늘 갖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희생하고 봉사할 때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주는가 그것도 좀 바라보고요. 그 가정에 한 식구만 말이에요. 그 가정에 한 식구만 축복의 식구가 있어도 그 식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이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거기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서 좀 봐야겠다. 그리고 갔거든요. 가서 묘지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묘지에 적혀 있는 말들을 쭉 보는데 정말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쭉 적어왔는데, 우리 가정들이 엔트로피아 가정이요. 이렇게 좋은 가정이 자꾸 나쁜 가정이 되고, 행복했던 가정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혼자 살고 있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 혼자 있고, 할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자꾸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되고, 이런 가정학의 엔트로피를 끌어들인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남편 없어서 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 밤 아프고 이렇게 깨지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요, 이 땅만 보지 말아요. 이 땅만 보지 말고, 요것만 보지 말고, 안 보이는 것도 좀 봐요. 우리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먼 훗날 크게 하면요, 천국에서 다 회복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육군중이 김만수 아내 유경순 그렇게 써놓고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당신과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넓고 넓은 세상 반만 년 헤매서라도 당신을 찾아내어 당신 품에 안기어 당신과 입 맞추고 싶어요. 얼마나 여자가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내가 반만 년 소비해서도 당신 구석구석 가서 찾아내가지고 당신 품에 안겨서 좀 입 좀 맞추고 싶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당신,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나면 그때 나는 헤어지지 않는 당신의 아내가 되리라. 그랬었어요. 육군대의 김준환, 여보, 천지가 변하여도 살아오마던 당신, 어쩌다 한 줌의 채가 되어 돌아오셨어. 여보,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에는 이별이란 슬픔은 갖지 마십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좀 이런 거 애절한 구절들을 쭉 제가 베끼면서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뭉클했던지.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요, 안 보이는 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이 축복이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살 때 화목한 가정. 저는 롯의 가정, 나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롯의 가정처럼 되지 말고 우리 광명한 해가 떠올라 점점 큰 광명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은 엔트로피 가정의 반대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 떠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